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 3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간략히 요약하고 큰 맥락 가운데 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의 큰 개요는요. 1장은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의 성취와 또 성령님의 인치심, 내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육체로 허무셨죠. 그렇게 교회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바울의 기도와 우리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였고,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요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성도, 교회가 되었다면 교회로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장에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은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가정부터 시작이 아니고요, 개인의 신앙이 시작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합당하게 살아야 될 첫 번째는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이 개인의 신앙이며, 그 다음이 가정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그 다음이 직장에서 종과 직장의 상사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며, 그 다음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가 에베소서의 전체의 큰 맥락이었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첫 번째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신앙도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1절부터 6절의 큰 맥락을 하나로 설명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교회가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힘써라는 것은요 강조의 표현인데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너희가 힘써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그 힘써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지체가 하나, 못을 박는 일, 운전을 하는 일도 그 온몸이 하나가 그 일에 힘써 하나 되지 않으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거 하나됨의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우리의 몸이 하나인 우리를 지체가 하나 되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하나 되셔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인 한 소망으로 불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5절부터 6절까지 이제 나머지 4개의 하나됨이 나와요.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우리가 왜 교회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근거, 첫 번째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야 함이 마땅하고, 세 번째는 한 소망 안에서 한 비전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쭉 이어나갈 텐데요, 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고, 네 번째는요
오늘 본문 5절에 주도 하나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의 돈과 물질과 명예를 우상으로 쫓고 구 주님으로 쫓았던 우리의 인생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한 주님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됨이 마땅해.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 각 지체된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실은요, 한 몸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그 지체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한 주님, 한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 받았다면 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믿음으로 한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엄청 빨리 넘어가고 있죠. 사실은요, 여섯 번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한 주, 한 믿음은 이제 우리가 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갔고요.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오늘 한 세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근거로서 여섯 번째, 한 세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알겠어요. 그렇죠? 한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왜 우리도 세례도 하나요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는요, 세례에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물에 잠겨 죽고 이제는 새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남에 대한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 세례는요, 물로 세례를 받는 어떤 형식적인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 대한 개념이 바로 개인적인 의미의 세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한 구절 안에 개인적인 세례의 영적 의미를 다 담아놨어요. 너희가 뭐로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된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옛사람이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구속의 역사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나의 범죄함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신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나는 이제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야 라는 세례의 개인적인 의미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 있고요. 이렇게 너희가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세례는요,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공동체적인 의미.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4장 본문에서 이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세례의 모형이요,
사실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세례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다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까지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이건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에서의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구약의 사건을 인용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홍해, 즉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라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속하여 애굽에게 속하여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출애굽하게 되었고, 이제는 홍해를 혼자 건너는 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단지 구약의 모세의 한 인물을 통해 일어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이적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더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의 개인적인 거듭남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이제 애굽에 속하고 바로에게 속했던 너희가 2절에 보면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2절에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참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는 예수님께 속하여 한 공동체로서 홍해를 건너므로 너희가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더 이거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의 참 모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너희는 교회의 구성원이야.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지금 세례 교육하고 있죠. 그 세례의 의미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많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나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공표하는 행위가 세례를 받는 행위예요. 이렇게 한 몸, 한 지체,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면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은 신령한 같은 말씀을 받는구나.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구나.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반석도 신령한 식물도 음료도 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 식물을,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다 모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단지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사건을 뛰어넘어 이것이 결국 교회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세례도 둘이요 셋이요? 아니죠, 하나요. 한 공동체로 삼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오히려 이 세례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던 사건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너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 세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고린도 교회가요, 세례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는 것으로 인해 분쟁이 시작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똑같은 말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게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온 거예요.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이 있었네요. 그 분쟁이요 세상 일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게 아니에요. 쓰임 받다가 뭘로 인해 생겼느냐? 12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 사람들의 제자야. 분파가 생긴 거예요. 분쟁이 생긴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아니잖아. 바울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와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 죽고 부활해서? 아니잖아.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게 뭐가 중요해? 14절 오히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감사해. 왜? 그것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오히려 세례를 주지 않는 게 감사해. 그리고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해. 그런데 중요한 건 17절이에요. 이게 무너지니까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바울에게 속했어,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분쟁이 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17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 어떤 형식적인 세례를 주는 거 아니야. 어떤 분파와 당파를 만들어서 편을 만들어서 편가르기 위해 세례를 주게 하기 위해 날 보낸 게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하죠. 다시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정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복음을 잊어버렸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잊어버렸네. 세례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렸네. 구원받은 성도들, 이 사람들은요 일꾼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왜 분쟁이 생기고 왜 분파가 생겼느냐? 복음에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비교를 통해 누군가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 비교를 통해 내가 더 열등하다는 생각이요 결국에는 당파를 만들게 되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안 준 것이 잘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하게 하느냐? 오직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잖아요. 저희 사역자들조차도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들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제가 비교로 이행시를 지어볼게요. 비교는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두 가지예요. 비교를 통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비참해지거나요. 아니면 내가 비교를 통해 누군가보다 우월성을 갖게 되어 그 사람을 깔보게 되는 교만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비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7가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7가지를 하나로 모으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너희가 왜 성장하고 훈련받아야 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거 잊지 마. 이것이 너희를, 교회를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 하나됨의 근거 말씀드렸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7절에 한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어요.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 우리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복음이면 됩니다. 주님,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나의 세상의 지혜와 어떠함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을까봐 걱정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어떠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복음을 듣고 믿어 한 몸으로 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건져내어 예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자녀요 가족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비교를 통한 나의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복음만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하나 되어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 형제 자매요 지체들이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과 환경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어 영육 간의 질병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통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무화과 반죽으로 치료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전에 건강히 돌아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믿음의 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